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입니다. 6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말씀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한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광만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는 무엇을 자랑하든지 어느 정도 우리가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에 대해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입으로 자랑하지 않을지라도 은근히 마음 가운데서는 우리가 자랑할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미모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학력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부와 지위를 자랑합니다. 사람마다 모양은 달라도 한두 가지는 그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랑거리는 딱 하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1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외에는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만 자랑한다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빼면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내게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데 오직 십자가만이 내가 자랑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정말 자랑할 것이 없어서 그럴까요? 신약성경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가장 완벽한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사회인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하는 완벽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사회적인 면에서, 인격적인 면에서, 모든 면에서 완벽한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던 그가 왜 자기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까요? 그 이유는요, 그는 바로 십자가로 인해서 그의 삶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모든 기적과 같은 일들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복된 한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먼저 14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아멘. 아멘. 자,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이 세상과 결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세상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다스리고 있는 잘못된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과 완전히 결별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 아니라 그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잘못된 시스템. 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잘못된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보게 되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로 인해서 이 세상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사람의 모습은요, 그 겉모습이 얼마나 훌륭하든지 상관없이 다 죽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걸어다니고 말하고 노래하고 돈은 잘 벌지 몰라도 실제로 그들의 영혼은 죽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냅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라 지냅니다. 이 세상의 잘못된 철학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세상을 따라 살게 되면 사단이 설계해 놓은 이 세상의 시스템을 따라 살게 되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되면 그 마지막은 멸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속박을 벗어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선행도 해보고 율법도 지켜보고 종교생활도 해봅니다. 그러나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모든 것을 해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게 노력해도 끊어버리지 못했던 이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십자가를 통해 완전히 끊어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의 헛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동시에 하나님을 쫓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마음을 열고 이 십자가를 받아들인 자들은 이 세상의 잘못된 시스템, 사단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들은 더 이상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자랑이 되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왜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까? 십자가만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할례나 무할례, 율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하거나 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새로 지어졌는가, 우리가 새롭게 되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정말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결코 우리의 노력이나 종교나 율법으로 새롭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병들었는데 약한 정도, 그냥 약간 아픈 정도가 아닙니다. 중병에 걸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픈 자에게 약을 먹이고 좋은 것을 처방하고 의사에게 데려가면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에게 처방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왜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것을 지키려 함에도 왜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병든 것이 아니라 죽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처방이 아닙니다. 약이 아닙니다. 단순한 치료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죽었던 영이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종교생활로 성경 공부로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로만 가능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왜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노력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없고 온전히 새로워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결코 할 수 없는 한 가지 방법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갚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그것을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십자가가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것을 경험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는 순간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가 왜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까? 십자가가 그를 온전히 새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어 정말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한들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 이유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긍휼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원한 삶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마음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참된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게 되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이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노력으로 하나님의 평안과 긍휼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될 모든 결과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참된 평안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평안이 없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평안과 긍휼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평안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과 그 십자가의 온전함이 그 새로운 은혜가 오늘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라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자랑할 것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평화를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다 함께 믿음으로